자,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이걸 바탕으로 사랑의 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이 깊은 주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핵심 질문은 이건 것 같아요. 피조물은 과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 네네. 만약에 없다면 그 파장은 어디까지 미칠까? 이 자료들이 던지는 답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네, 맞아요. 이 자료들이 하나님의 성품, 특히 그분의 어떤 진실하심, 사랑, 또 공의, 이런 것들이 피조물의 존재 이유나 자유의지, 그리고 구원과 어떻게 이렇게 맞물려 있는지 이걸 좀 깊이 파고들고 있거든요. 특히 그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있잖아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거하고 또 욥기 1장에서 사탄이 던지는 도전. 그렇죠. 네, 그걸 중요한 축으로 삼아서 논리를 전개하고 있죠. 흥미로운 출발점이네요. 그 자료들을 보면 피조물이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좀 어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가능하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가능하다는 말 이상에 어떤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논점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계명의 본질. 네. 첫째는 그 계명의 본질, 그리고 정말로 이게 지킬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죠. 네. 자료에 따르면요. 하나님의 계명, 특히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피조물이 실천할 수 있도록 주어진 게 맞다는 겁니다. 아, 요한일서 5장 3절이 그 근거고요. 네, 그렇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지키지도 못할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그 전제가 딱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저도 그렇고 계명을 참 무겁게 느낄 때가 많잖아요. 아, 그렇죠. 자료에서는 그걸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내 힘으로 막 지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을 내놓는군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해서 그분의 생명을 이렇게 받아야만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 지점이 상당히 중요해요. 네. 왜 중요하죠? 만약에 계명이 애초에 지킬 수 없는 것이었다면 이 자료의 논리는 상당히 좀 도발적으로 이어지거든요. 도발적이요? 네, 하나님은 불공정한 분이고 심지어 약속을 어기는 분,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와. 이게 그 욥기에서 사탄이 욥이 깨닫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 고발 있잖아요. 네, 있죠? 그게 정당화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면 계명 준수가 불가능하다면 사탄의 죄도 성립할 수 없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 근거 자체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이야, 그 논리를 따라가 보니까 그 두 번째 주제인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성이 왜 그렇게 절대적이어야만 하는지로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네요. 맞습니다. 욥기 말씀처럼 하나님은 결코 악이나 불의를 행하지 않으신다는 점이 그래서 강조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완전성이 곧 이 시공간의 질서, 그리고 우리 존재의 근거가 된다, 이런 주장인 거죠. 뭐 골로새서나 히브리서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말씀, 즉 그분의 진실하심 때문에 모든 피조물과 시공간이 존재하고 또 유지된다는 거예요. 아, 말씀이 참이기 때문에. 네, 만약 그 말씀에 거짓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창조 자체가 불가능했을 거다, 이런 논리입니다. 아, 그래서 계명은 절대 폐지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군요. 네, 만약에 계명이 사라진다면 이게 단순히 규칙 몇 개 없어지는 차원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본성에 어긋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 세계는 그야말로 힘의 널리만 남는 곳. 자료 표현대로라면 약육강식의 지옥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고통 주려고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그 기본적인 믿음하고도 연결되는 지점이고요. 자, 그럼 세 번째 논점으로 넘어가서 첫 사람 아담의 실패,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그리스도의 역할,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계명을 어겼고 그 결과로 에덴 동산의 청지기 역할이나 영생으로 가는 길에서 이제 쫓겨났다고 보이죠.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네네. 자료에 따르면 아담 스스로는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능력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맞아요. 그 죗값을 치르거나 아니면 사탄의 그 영향력을 이겨낼 힘이 아담에게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2위 하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직접 오셔야만 했다. 이런 설명이군요.
네, 바로 그 연결고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는 삶을 사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셨고 또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 이걸 통해서 아담, 즉 우리 인류가 진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사망 관세를 이기셨다는 것, 이게 자료의 핵심 주장입니다. 아담이 실패한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승리하셨다. 이런 이야기군요. 그렇죠. 자,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실패를 이렇게 극복하셨다면 이게 오늘날 우리,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이게 새 언약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논점으로 넘어가 보죠.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이 세워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새 언약이요? 네, 이건 단순히 옛날처럼 돌판에 새긴 그런 율법 조항이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그 사랑의 계명이 우리 마음판에 직접 새겨지는 그런 새로운 관계 방식을 의미합니다. 아, 마음판에요? 네,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또 우리 내면의 그 죄성 있잖아요. 자료에서는 이걸 짐승의 마음 또는 사탄의 마음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본성, 이걸 이길 힘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아, 그래서 결국에는 아담, 즉 인류가 잃어버렸던 그 생명나무, 자료에서는 그리스도 자신을 생명나무로 해석하던데요. 네네. 그 생명나무로 나아갈 길이 다시 열렸다. 이런 의미군요. 그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 입구를 지키던 그룹들하고 불칼, 아, 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영생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참 흥미롭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공의가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아, 또 공인가요? 네. 하나님의 공의는 이 사랑의 질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미가서 말씀처럼요.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것, 즉 죄는 반드시 그 결과, 그러니까 심판을 마주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소돔의 심판이라던가 구약의 그 제사제도 같은 것도 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자료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 자료들은 결국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어떤 규율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 피조물이 참된 생명과 완전한 자유, 이걸 누리도록 하는 사랑의 질서, 그 자체라고 말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공의는 이 사랑의 질서를 지키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고 또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 사건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핵심 열쇠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그렇죠. 단순히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걸 넘어서서 왜 계명이 필요하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인간의 현실 속에서 성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신학적이면서도 논리적인 구조를 세우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네. 특히 하나님께서 참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이 주장은 이건 정말 존재 자체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곱씹어 볼 만한 지점은 자료 말미에 나오는 언급인데요. 하나님께서 비존재, non-existence를 어떻게 여기실지는 피조물인 우리가 알 수 없다. 아, 그 부분이 있었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식 한계를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발딛고 선 이 시공간의 어떤 실제성,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갖는 절대적인 무게감, 이걸 동시에 강조하는 대목이 아닐까 싶네요. 네, 상당히 의미심장한 부분이죠. 자, 오늘 딥다이브는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내용을 접하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이 정말 당신의 생각과 의지의 가장 깊은 곳에 새겨진다면 당신의 삶과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네,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이네요. 다음 딥다이브에서 더 흥미로운 탐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